제목은 두 갈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멤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왔던 또 다른 그런 제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걸어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사진을 볼까요? 네, 여기입니다. 또 보여주세요. 그 다음 네, 현재 엠마오의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로 내려가는 그들의 상태를 우리가 잠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들의 상태는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 한켠에 의심스럽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찝찝하고 낙심한 상태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긴가민가하고 여전히 그들이 예상하는 그런 일들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도 여전합니다. 로마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그리고 천지가 계획할 만한 그런 일들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위대한 일 또는 대단한 일, 그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가 기대한 것보다 영 다른 일이 일어날 때 크게 실망합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 시대에 빠져서 그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평범한 일상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신앙의 진원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손때가 묻어 있고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이 묻어 있는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신앙생활 특별히 내가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별것 없더라. 그런 말이 어울리는 그 길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인 것입니다. 엠마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비전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저 자신들에게 익숙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멋지게 애굽에서 탈출하여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그들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핍박했던 그런 이집트의 악랄한 그런 지도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비전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도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익숙한 지역이라는 그런 이유로
자신들의 고향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로 발걸음을 옮기는 오늘 이 두 명의 제자와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나갔다 하더라도 별거 없고 재미없으면 집으로 가요,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냥 안락한 곳으로, 또 내 편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절망했을 때, 그리고 의심될 때, 또 생각보다 별것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믿음의 모험과 믿음의 도전은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처럼 여겨집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언제나 애굽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했던 시간들 속에 예수님은 우리 곁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정신이 없고 또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걸어오신 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돌아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실 저는 액자 걸어놓고 이렇게 그림 걸어놓고 감상하고 별로 그런 체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느 곳에 지나갈 때 이 그림이 눈에 확 띄어서 이거는 사야 되겠다 싶어서 사놓고 집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저기 중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앞쪽에 양쪽에 두 명의 제자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서로 이야기하면서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는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면 제 영혼의 어떤 안도감, 제 영혼의 어떤 편안함,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다. 저 두 명만 저 길을 걸어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기 뒤편에 안개가 자욱한 그 길을 사실 저들의 앞날과 비슷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저들의 불안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동행해 주실 때 오히려 그림이 너무 밝고 너무 분위기가 좋고 뭔가 희망차다, 그런 느낌을 늘 저는 받습니다. 꼭 예수님이 내 곁에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친근함이 듭니다.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안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예수님, 스스로 그냥 알아라, 너희 이제 갈 길 가라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오셔서 함께 걸으시고 함께 침 튀기며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에 담겨 있는 이 그림이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는 거두셔도 됩니다. 불확실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예수님은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처방책인 것입니다.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는 발걸음. 여러분은 때로는 답답한 길과 어려운 길과 또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느낌, 그 동행의 순간을 오늘도 누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홀로 걸어가게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며 오늘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걷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걷다 보면 의미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예수님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고 잘 믿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 누가 가져갔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어떤 사람들은 믿질 않습니다. 에이, 비슷한 사람이겠지. 아니면 처음부터 죽지 않았거나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났겠지. 실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보여줘도 믿지 않고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언제 살아납니까? 우리 믿음이 언제 회복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편하겠습니까? 제가 시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 옆에 걸어와 주신다면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도해야겠다. 저절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또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엠마오까지 걸어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두 손과 두 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처난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분의 옷 밑에 숨겨진 옆구리에는 여전히 창자국이 서려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 2명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얘들아 봐 하면서 바로 짠, 그리고 옆구리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예수야, 내가 다시 부활했어 라고 그들의 의심과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꿈꿉니다. 하나님, 이런 사건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제 손을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증거를 아무도 말 못하게, 이런 증거를 확 그냥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의 그런 손자국과 예수님의 그 흔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주님 얼굴도 살고 제 얼굴도 살고, 하나님 정말 사람들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왜 고민하게끔 하십니까? 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그 길, 예수님이 조금만 손 써주시고 조금만 마음 써주시면 그 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부터 구약까지 쭉 훑으시면서 거의 2시간, 저녁까지 합하면 3시간, 4시간 동안 그들과 계속 말씀을 강론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과 함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매일 나와서 들었던 말씀 또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다시 내 것으로 삼으며 다시 성경책을 펴고 다시 강단에 흘러나오는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 생활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되어야 하는 그런 생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어떤 특별한 것들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도마와 같은 그런 경험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다 하면 우리가 아멘 하고 달려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얼마나 풍성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목회자분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리더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풍성한 말씀이 많이 흘러나옵니까? 지금 들어도 내가 지금 이 강단에 나오는 말을 듣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이것을 다 적용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 흘러나오는 말씀만 잘 붙잡고 기도해도, 잘 적용하고 살아도 우리 인생 잘 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충만함을 믿으시고 모든 의심과 근심 말씀 앞에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강단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경책을 펴십시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들으십시오. 대흥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혼의 해결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 그럴 때 그들의 의심과 근심이 떠나가고 저들의 막막한 길 가운데 해결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요,
함께 떡을 떼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이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만 가시고 우리와 같이 거하십시다. 함께 식사합시다. 그렇게 같이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식사할 때 같이 가까워지죠. 목장을 할 때 함께 식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문이 열린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어주시고 음식을 축사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친교해 주셨습니다. 먹을 때 가장 가까이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먹을 때 가장 모든 것들을 오픈합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과 함께 먹을 때 드디어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저 먹던 모습 어디서 많이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먹는 것 같구나. 저 음성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더 가까이서 들으니, 내 옆에서 들으니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 목소리와 똑같구나.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네. 저 모습 어디서 많이 봤는데 생전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넓은 들판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셨고 우리와 함께 마지막에 다락방에서 식사하실 때도, 아니 또 다른 곳에서 식사하실 때도 예수님이 축사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축사하셨던 모습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구나. 그들은 먹으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그것을 눈여겨보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가까이 있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한 해결책입니다.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먹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실제로 만져지진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슬픈 것, 또 우리 기쁜 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요즘 밝아지시고 있습니까? 침침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침침하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라식 수술을 해도 어떻게 말합니까? 신세계야. 정말 자고 일어나니까 다르게 보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얼마나 신세계가 열리겠습니까? 내 가족이 얼마나 귀한 줄 내 눈이 열리면 그때 보게 됩니다. 내가 맡은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그전에는 그저 속썩이고 그저 답답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내 눈이 열렸을 때 그들이 정말 소중하구나, 정말 사랑스럽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면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보느냐. 비전의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더 멀리 본 사람입니다. 더 깊이 본 사람입니다. 벽 너머 뒤를 본 사람입니다. 하늘 너머를 본 사람이고 바다 너머를 본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을 본 사람, 그것을 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 본 사람, 더 깊이 본 사람은 당연히 본 대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깊이 본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고요. 그러나 시시한 것, 작은 것, 바로 앞에 것만 보면서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생도 딱 그렇게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대은교회가 보는 꿈을 저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은교회가 바라보는 그 비전 그리고 그 영혼을 저도 보게 해주세요. 같은 것을 봐야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봐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영화를 보고 왔어요. 똑같은 영화를 보고 왔는데 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달라요. 다른 영화를 보고 오면 말이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른 것을 우리가 보면 말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정말 같은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잘 보고 정확히 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고 서로에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있어도 계속 다른 소리를 하고 또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 이유는 같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같은 비전, 또 같은 목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다른 소리를 하고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보게 해주세요. 제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것이 제가 보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보는 것이 제가 보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에게도 꿈으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불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시고 같이 일하셨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안타까워하셨던 것도 무엇입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지면 사명이 보이고 인생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오늘 우리가 밝아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burning, 마음이 심정이 불타오르다, 마음이 불탔다.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않았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상한 것들로 불 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상한 것들로 불이 붙으면 그 불이 우리 인생을 다 태워서 말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불을 썼을 때 오히려 그 불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불에 자기가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에 붙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불로 우리의 심정을 뜨겁게 달구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뜨거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뜨거워야 기차도 달릴 수가 있고 뜨거워야 음식도 만들어집니다. 기도도 뜨거울 때 되는 것이고
예배도 뜨거울 때 되는 것이고 은혜도 뜨거울 때 임하는 것입니다. 뜨겁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아주 냉랭했습니다. 아주 식어 있었습니다. 열정이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헌신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이런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냐,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그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령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갈래길이 존재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냉랭한 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한때 신앙이 있었던 길입니다. 식은 길입니다. 지나간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뜨거운 길입니다. 그 길은 기대가 되는 길이고 그 길은 가슴 뛰는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역사가 기대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두 가지 길,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엠마오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올라가지 못해 중앙에서 방황하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오늘 기도할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우리의 길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친히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또 차가움을 뜨거움으로 다시 한번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곁에 앉으셔서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거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테니 내가 너에게 이룬 약속을 이루어 줄 테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길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지 맙시다. 비록 엠마오는 편하고 안락한 곳이지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불편한 곳이지만 예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있을 때 성령이 찾아오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